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네. 15절부터 23절 안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이 8번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17절에 있는 성막이란 단어가 텐트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성막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막이 7번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오늘의 말씀이 그만큼 성막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진하였고 머물렀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배웁니다. 첫 단어가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은 며칠입니까?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날의 성막의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것이 구름이 그냥 성막 어떤 그 성소 전체를 덮었다는 것보다는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해 보길 원합니다. 이 증거의 성막은 성막 안에 있는 증거는 언약궤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지성소의 그 바로 위에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지금 언약궤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이 많이 중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름 기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떤 그 표징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교통하신다, 나랑 교통하신다. 우리의 성막의 말씀과 교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나를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이 증거궤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비추어 줌으로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그런 안내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 모양과 구름 기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또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진영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이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을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말씀을 증거기 위해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향불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붙드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과 불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가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찌는 듯한 낮의 더위, 그리고 혹독한 밤의 추위, 거듭되는 광야, 그리고 40년의 긴 여정,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니 어찌 우리의 언행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움직임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삶의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축복하는 내용이며 또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 쫙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보고 있다가 준비합니다.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름이 뜨게 되면 이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들여닥칠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이제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구름의 성막이 있을 때, 떴을 때 행진하고 머문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는 없고 여호와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한 80회 가량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잦은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잦은 이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머물러고 싶고 더 편하게 있고 싶지만 그 머무르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순종하는 삶의 형태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멈출 때는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해하던 내가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날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런 순종이 되겠습니다. 멈추는 거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은 힘을 더하고 하나님은 더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 세세하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이렇게 기간이 나옵니다. 오래 머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조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광야의 여정 훈련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인내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고 버텨내는 인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인내 자체가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무는 날이 작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무 힘들겠죠. 저는 여행 중에 싫어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한 곳에 가면 그냥 그곳에서 짐을 계속 놔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잘 못합니다. 이틀 만에 짐 싸고 저희 가서 하루 만에 짐 싸고 전역을 돌아볼 수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물며 그 여행도 그런데 광야 여정 가운데 조금 이제 짐 풀고 조금 적응되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올라갑니다. 또 짐 싸야 합니다. 네, 얼마나 힘든 여정이 시작되겠습니까?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와서 그 짐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을 텐트를 치고 진영을 배치하고 다 했는데 그냥 그 다음 날 아침에 구름이 떴습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예, 여기에는 60만 장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약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까지 다 동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는구나.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집착하는 것들,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예,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음과 동시에 결국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주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주님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어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모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 유월절을 온 타임에 지키는 유월절도 있었지만 딜레이 되는 유월절 지키는 예외 규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정한 그 자체를 지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그 시간 바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진을 거둬 출발합니다.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로 순종하지만 정말 열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의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서 오늘도 나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 머물 때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더 편안할 거라 생각하지만요,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오래 머무는 것이 사실 더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40일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참 오래 머문다는 것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 가운데서 뭔가 우리의 소망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 1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암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인내 훈련, 자기 포기 훈련, 네, 언제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그 소망은 우리에게 빨리 조급함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은 있는 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멈췄다가 갔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훈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오랜 동안 이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지만 불평 없이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 동안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고난의 연속 그리고 고난의 연단 없이 자라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광야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이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대상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광야의 행진 자체도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임무를 지켜낼 때 광야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이런 신앙 공동체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한 사람의 천걸음보다 100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신 말씀을 통한 비전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의 그 그물망에서 모두 다 함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또 두 번째 6월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뒤처지는 지체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며 걸어가고 앞서 있는 지체는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방인들, 타국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의 손을 내밀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의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그 삶의 자리를 옮겨지는 사건인데요. 어디로 옮겨지냐면요. 내 의지대로 살던 삶의 둥우리를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영적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의를 떠나고 나를 포기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의 주소지였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라는 주소지로 바꿔졌습니다. 새 생명의 주소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사하고 난 뒤에 옛날 집으로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늘 가던 대로 운전하고 가다가 옛날 집 앞에 있더라고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여러분이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먼저 나갔던 사람들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주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무턱 고백은 했지만 주님,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은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사라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인도함 받고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것임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든 자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막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한가운데서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어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 여정 가운데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군사 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군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내는 충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강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 지켜보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내려주신 불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